사무엘상 3장 14절을 읽고 오늘은 엘리 제사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빼내신 그분의 왕국으로서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1월 1일에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한 이후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통하며 그분의 인도와 공급을 받았습니다. 제사의 3대 요소는 첫째 성전과 둘째 제물과 셋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성전이시며 또 모든 제물들의 총체와 참 제물이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마치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을 택하여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그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론 이후 약 400년이 지나 엘리 제사장 때 와서는 제사장의 가문까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엘리는 늙고 무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개망나니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멸시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함으로써 저주를 자초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암담했던 사사시대 말기에 제사장까지 그 모양이 되어 이스라엘은 이제 좋은 땅 가나안을 누릴 자격을 잃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는 바로 엘리의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아버지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을 건전한 아들과 제사장들로 양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범할 때 엘리는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단호히 끊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격이 분명하지 못하여 죄에게 굴복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흉악한 것이며 사탄 자신이며 죄의 결과는 사망, 즉 지옥의 심판입니다. 당신이 죄를 이기고 나오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죄를 강하게 저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둘째,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용서를 구해야 하며 셋째, 목숨을 걸어놓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전혀 제사장답지 못하였고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하게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인물로 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의하면 첫째,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깡패같이 막 죄어먹은 악한 자라는 뜻으로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받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인격이 전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거나 목사, 장로, 집사의 자녀가 되었어도 믿음이 전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진리에 어두운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셨겠습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이상을 잘 보지 못하더라. 아멘. 셋째,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할 때 제멋대로 먼저 가져가서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가인보다 더 타락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사이에 습관적으로 정성과 사랑이 부족한
형식적이며 죽은 예배요 바리새인 같은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악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멋대로 찍어서 가져갔듯이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일부 타락한 종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교회 재정을 빼내어 제 기분대로 쓰고 부정하게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목자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넷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되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교회 내에도 음란 마귀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마다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의 죄를 처단할 의지와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심지어 하나님보다 그 악한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다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과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오히려 어린 사무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전했다는 것은 엘리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결국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 가문의 죄는 어떤 제물로도 속함을 얻지 못하며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젊어서 죽게 될 것이며 특히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엘리 대신 충실한 제사장 즉 사무엘을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늙어서 무감각해진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통회하거나 결단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흔들어 놓지 못하여 그 후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그들은 미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 그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 그날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죽고 말았으며 비느하스의 부인도 갑자기 산통에 와서 아들을 낳고는 죽어버림으로써 엘리의 가문은 일시에 몰락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 한때 끊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나라를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대처에 관하여 몇 단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여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그러나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하자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셋째, 그러나 이스라엘마저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을 구별하여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넷째, 그 후 엘리 때 와서 제사장들마저 낡고 타락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원한 사무엘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날 서원하고 신약의 나시린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제멋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어버렸지만 사무엘은 블레셋을 단번에 이기고 그의 평생에 블레셋이 침범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을 끊어놓았지만 사무엘은 끊어진 제사장과 사사 직분을 이은 종이 되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 주신 주님을 향해 사랑해요 말하며 어느새 두 눈에 눈물 가득 가슴에 벅차오르는 평안함 넘쳐요.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따스한 손길 느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다한 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노래 나의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따스한 손길 느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당할 수 없어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다한 날까지 나의 생명 다한